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은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이제 화요일 날 둘째 날입니다. 어떻게 잘 쉬고 계시는지, 또 가족들 만나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시는지, 아니면 또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또 슬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또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장을 좀 자유롭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했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고 저도 추석이고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해서 복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19장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이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3곳에 위치해서 도피성을 뒀는데 나중에 3곳을 더해서 6곳에 도피성을 뒀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살인을 했다, 누구를 죽였다 했을 때 도망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이렇게 죽이고 나서 거기만 도망가면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받아요. 가족들이나 친지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도피성에 일단 가면 이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다.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둘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상대방을 쳐서 상대방이 죽었다. 이거는 내가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도피성으로 들어갔다 해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웃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경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네 땅. 그런데 이 경계표를 옮기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이죠.
사실 이거는 내가 이득을 보므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받은 바 은혜에 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게 받은 바 은혜, 여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의 시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남의 거 자꾸 바라보면서 저 땅이 좀 더 넓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탐을 내가지고 조금씩 경계적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아무 이득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군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벌할 때는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상대방의 말만 믿고 그렇게 치리해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증을 한 다음에 판결을 하라. 만약에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판결을 할 때 이게 모함이면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그것만큼 그 고발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참 그래요. 누구 이렇게 참 정죄해야 하는 일들, 미워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나치면 없는 일도 만들어서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데, 우리들이 참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얘기가 들릴 때 또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통해서 저 사람은 그래,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그만큼 믿었으면, 그만큼 의지했으면, 그만큼 안다고 했으면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럴 리는 없다. 그 사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함부로 섣불리 판결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지 말고, 또 모함해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지 말고 라는 이야기. 싫은 사람 있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아니면은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 가면서,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나한테 적용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적용시켜가지고 무슨 큰 문제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 가면서 그 사람을 해하려 하고 또 상처 주고,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 할 때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 가지 증인과 증언들이 없는 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힘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